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비와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 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어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다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출타하셨던 분도 돌아오시고 수술 잘 받고 돌아오시고 또 오랜만에 또 옛 교인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예. 우선은 제가 다행인 것은 지금 언급한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상속받은 그 지역들 가운데 몇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5번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각각을 향해서 창세기 49장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이사갈한테도 그랬습니다. 이사갈한테는 뭐라 그랬을까?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일단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가 굉장히 센 놈 세요. 그렇죠? 그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양의 우리 사이라는 히브리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두 큰 짐 덩어리 중간에 앉아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너는 앞으로 나귀처럼 될 건데 아주 건장한 나귀가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센지 좌우의 큰 짐들을 네가 넉넉히, 이런 의미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일단은 그림을 볼까요? 예. 보이셔요? 오늘은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 이사갈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찾았어요? 예. 있죠? 예. 그 이사갈이 보이시죠? 예. 이사갈 그 오른쪽 위에 보면 한맛이라고 해서 파랑 색깔,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같은 파랑 색깔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동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 물이 있으니 땅이 비옥할까요? 어쩔까요? 비옥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갈은 혹시 모른다, 저기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땅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갈을 향해서 건장한 낙이라고 했던 것은, 이사갈은
비옥한 땅을 가져서 아주 잘 살았어요. 게다가 이사갈은 그 지파 자체가 지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갈 출신 지도자가 무려 2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32절에 보니까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중에 출신 중에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돌라라는 사사가 있고 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이사갈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사갈을 향해 축복할 때 너는 나귀같이 될 것이다. 힘이 세다. 근데 나귀는 또 상당히 인내심도 강해요. 그렇죠? 잘 견뎌내죠. 이사갈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 남을 위해서 헌신도 잘하고 남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인내로 감당하는 지파가 이사갈이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사갈 약간 위쪽 옆으로는 누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있어요? 힌트, 스. 예? 그 어려운 건 찾아냈네. 이사갈 바로 위쪽 붙어 있는 게 스불론인데 얘네는 지난주에 했지만 더 스불론 왼쪽으로 아셀 오늘 하게 될 아셀과 이사갈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뭐 먹고 사나 실제로 땅도 비옥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스불론을 축복할 때 야곱이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돌아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불론은 오른쪽 갈릴리 바다 왼쪽 아셀 지나면은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내륙으로는 호수를 또 저쪽 건너편 웨스트 쪽으로는 바다를 이용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스불론 지역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이 스불론을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냐면 바로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은 본인이 나귀처럼 힘도 셌고 또 잘 물건을 드는 인내가 나귀에게 있는 것처럼 헌신과 인내가 충만했던 지파 플러스 옆에 스불론과 같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를 잘 돕는 그런 지파의 특징을 이사갈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에 머물게 하실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할까요? 이사갈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 그걸 네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사갈 지파처럼 잘 헌신하나요? 요즘 우리가 코비드가 어쨌든 이런 상태여서 친교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소수의 인원이 이제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하고 물건을 사다 놓고 조리를 하고 또 배식을 하는 일들 만약에 그거를 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기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못하는 거죠, 뭐. 그쵸? 네.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 내에서 한 주간 다른 분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점심에 바로 오셔서 시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섬기는 게 헌신이지 뭐겠어요. 뭐 엄청난 돈을 내서 뭐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것만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헌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려면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는 순두계라는 권사님하고
유아디라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성경에 권사라고 나오지 않지만 유아디라와 순두개에게 안부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두 양반이 맨날 붙는 거야. 어디서? 부엌에서. 이 여자는 유오디아는 깍두기를 담자 그러는데 이 순두개는 겉절이를 담아야 한다고.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옆에서 들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깍두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나는 깍두기가 좋다 그랬지. 근데 이분이 와더니 겉절이가 좋냐고. 그래서 겉절이 좋다 그랬지. 나는 아무거나 나와도 좋은데. 아, 근데 이 두 분이 붙는 게 절대 안 되는 깍두기라는 거예요. 겉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이 세 번째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교회마다 부엌이 무슨 본당보다 더 성지예요. 근데 다 이제 그 차 빼고 포 빼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되냐면, 교회 가면 내가 그냥 져주자. 이제 목사님이 그 식당 바깥에 앉아 있는데, 식당 안에서, 부엌 안에서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럼 나는 바깥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 소금을 더 넣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짬은 못 먹어. 우리 목사님 안 돼. 안 되나 보다. 근데 나는 벌써 그게 오락가락 할 때 벌써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합의를 봤는지 음식을 해갖고 나오면은 저는 이미 소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게 싫으니까. 뭐하다 거기 갔어요? 헌신과 인내가 말은 쉽지. 여러분, 인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이게 옳으니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참 어려워요. 그렇죠? 또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내가 하나님, 오늘 또 그 권사를 만났는데, 그 권사는 원래 어떻게 태어난 모양인지, 어떻게나 고집이 센지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나 주님이 그분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억울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양보해야지. 막 그냥 소금을 막 부어 넣으면은 내가 오늘 소금국을 먹으리라. 참 맛있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잘못 버릇 들어요. 앞으로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참고 진짜 소금국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국 먹게 하시는지, 그 소금 넣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에서 돌보든 뭐 친교를 하던, 오늘도 어디 가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지 나를 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잖아요. 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저거는 바보니까 다음에 우리 편에 와도 돼 이러고 앉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시끄러우면 완전히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전 첫 번째 사람이 참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사람만 남았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교회 커뮤니티가 더 어드밴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안 시끄러운 교회예요?
근데 요즘 약간 시끄러워. 소금 많이 넣냐 안 넣냐 이런 것 같아. 몰라, 그냥 환영이 들리는 것 같아.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사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나귀처럼 헌신을 잘했고 페이션트했고 cooperative, 굉장히 협력을 잘해서 스불론 지파를 도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너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림피아 내 교회에서 네가 이 시대에 이사갈이 되주면 좋겠다. 이사갈의 좋은 성품을 닮아서 리더십도 있고 인내도 하고 헌신하고 옆에 사람 잘 도와주고. 이상하게요, 여기 교회를 최근에 오신 분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어떤 교회를 처음 간 사람은 100% 무슨 말 하냐면 교회가 너무 싸늘해요 이래. 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더 자기를 좀 빨리 알아달라고 이런 소리거든요. 세상에 3년 가는 사람들이 3년째 내내 그렇게 울고 먹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냉랭해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빨리 변화돼서 본인이 냉랭하다고 말할 시간이 어딨어. 교회 와서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교회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 천국은 들어가도 어떻게 천국 말단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예. 이사갈 지파는 이제 땅 얘기를 합시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품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여유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얼마나 맛있어요. 민물, 그렇죠? 예. 땅이 엄청 비옥했어요. 엄청 비옥해서 아주 유명한 평야가 있죠. 거기 이스라엘 평야. 저기 이혜자 씨는 나랑 같이 그 버스 타고 지나갔잖아요. 그때 졸긴 했어도 저번에 졸아서 못 봤어요. 내가 쳤거든. 이거 이스라엘 평야라더니 졸다.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저기 있어요. 어디에? 이사갈 지방, 이사갈 지파에. 그 이스라엘 평야에 어떤 유명한 장소가 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탐스러워서 그게 이스라엘 평원에 있고 결국 이사갈 지파 땅 안에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정도로 이사갈은 풍요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은 모든 면에서 온전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갈에게 이렇게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야곱이 연장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는 이사갈이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이사갈은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요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갈 지파는 훗날 너무나 땅이 비옥하니까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세력한테 그냥 얹혀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주체가 없이 줏대가 없이 마지막 자신의 그 지파의 생을 마치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때로는 헌신했고 인내했고 다른 지파들과 협력도 잘 했는데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그냥 푹 주저앉을 가능성이 나귀가 안 일어나. 일대.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오늘 뭘 시사할까요, 여러분? 아, 목사님, 성교 그만해도 돼요. 다 해도 됐어요. 며칠 지어뒀으면 됐어요. 이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 원래 창작력이 뛰어나니까 지어낸 걸 거야.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자꾸 여러분,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해요. 무빙 해야 돼요. 무빙을 해야지 여기가 좋소. 아이고, 우리 주차장 예쁘게 깔고요. 이제 에어컨도 요새는 에어컨이 너무 춥다면서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뭐하러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번 딱 만들어 놓으셨네. 쫙 만들어 놨으니까 오케이. Works. Work as I said. 그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everyday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도 계속해서 우리 move up to the heaven that we are supposed to go. And 내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그냥 몇 번 얘기했죠. 모세가 자기 진짜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러니까 no excuse. 내가 나이가 무슨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내 현재 있는 인생의 계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제 삶도 행복할까요를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길을 주실 것이다. 이사갈은 헌신, 인내, 협력. 오케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사갈의 위험한 점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할 때 여기가 조사오니 눌러 앉으려고 한다. 이런 경향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죠. 이사갈에 대해 마치죠. 여기가 조사오냐고 앉은 사람이 있었죠. 이사갈 출신.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왕이 이사갈 출신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잘 살았어요. 그 사람 통치할 때 모든 게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가지고 내내 그 이방 여자가 좋아하는 우상 섬기다가 다 골로 갔죠. 다 망한 거예요. 왜? 앉은 거야. 그게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탁 주저앉아버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배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사갈 지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아셀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셀은 야곱이 낳은 8번째 아들인데, 아셀 보이셔요? 아셀 어디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 아셀을 이제 보셨잖아요, 지도에서. 그럼 아셀 저는 왼쪽인데 르흠이라는 조그만 도시 보이세요? 그걸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I5 나와요? 아셀이 우리 올림피아랑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만 웨스트로 가면 바다잖아요. 저 바다가 어디예요?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바다를 끼고 있는 지파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셀은 바다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파인데 역시 그 땅도 아주 비옥해요.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예요. 그리고 사암, 모래돌,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모래가 굳어가지고 이제 어느 일정한 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그거를 도려내가지고 잘라가지고 건축 양식을 하죠.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거기 또 막는다고 그 지금 가면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가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셀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예요. 바닷바람이 잘 우리 다 알죠, 그렇죠? 우리 동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 지중해 기후로 말미암아 여기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아주 발달해서 다른 곡물들도 많이 발달되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는 기름이잖아요. 어? 그 기름을 꽉 아니 이제 올리브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기름 나오죠. 야곱이 이 아셀 지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했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거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상을? 없으시죠? 진짜 안 해보신 게 많군요. 왕의 수라상이라는 것은 진짜 산의 진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바다계통에서 혹은 뭐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오는 곡물은 아셀에서 갖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아셀을 향해서 예언을 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그런 축복을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셀로 하여금 지중해성 기후로 인한 곡물들 중에 올리브를 기름진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귀해요. 올리브는. 그럼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셀에 대해서 한 가지 모세는, 아까는 야곱이 아셀에 대해서 축복한 거고 모세는 이렇게 또 축복해요.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름이 기쁨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신기쁨. 그리고 우리 손씨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손씨면 더 좋았을 텐데. 아셀은 모세로 인해 축복이 너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꿈꿔봐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기뻐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가면 다들 금방 왔는데 간대 집에 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서리에 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못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봤는데 그 그로서리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저 구석에 있는데 그냥 한 5분 거리를 뛰어와가지고 막 아는 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데 뭘 지가 혼자 또 고독스럽다고 뭐 나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게 뭘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밤에. 여러분 아셀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 다른 사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집사님 기다려요 하는 사람. 빨리 해. 오기 전에 가야 돼. 웃지 마세요. 나는 아셀인가 아닌가. 또 하나가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아셀에 대해서 이 축복을 하는데, 나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니 보통 지붕은 다 뭐 나무로 하든지 뭐 제법해야 뭐 요즘 와서는 철문으로 하지만, 이 당시에 문 빗장이 철과 노시다. 노는 여러분 구경도 못한 사람, 죽은 사람 많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풍요로우면 집이 다 철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일 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이런 거, 보호를 받는 거.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셀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모든 소산물이 기름이 넘쳐서 네 발에 기름이 찰 거다. 일단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진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지난 우리 7, 80년 살았잖아요. 6, 70년, 5, 60년 살았잖아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무튼 이거 살았어요. 그때는 다 살았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살 나의 생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 아셀처럼 여러분의 생이 풍성하고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 기름짐의 복이 문빗장이 놋과 철이 되기까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능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를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사갈도 아셀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손 요한을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맞죠? 반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긴장감은,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이때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런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딱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한테, 제 표현이에요, 꼼짝 못 하세요. 왜?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요한이는 내가 아는 애입니다. 그러면 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애들처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목사님이 지금 축복하신 대로 아셀이나 이사갈에 받았던 거 솔직히 저는 알아요. 제가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는 집에 가면 안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내가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근데 너무 애기 같죠? 어린애 같죠? 근데 여러분, 뭐 여기다가 이제 신학적인 거 붙이면 뭐 어려워지는데, 그 다 빼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이사갈과 아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장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자격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열등감도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여러분 눌리면 지는 거예요. 이기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다시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올림피아 지역의, 레이시 지역의 여러분을 이사갈과 아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이사갈의 좋은 점, 아셀에게 축복하신 것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보내신 구세주 나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